그 인디언의 격언에 1만 번 말을 하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될 것 같은데, 불가능한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사자성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당구풍월이라, 이게 문자를 쓰니까 대단한 것 같은데 다른 게 아닙니다. 소당께 3년이면 예, 그 내용을 누가 사자성어로 그럴듯하게 지어놨어요. 당, 서당에서 구, 개구자입니다. 개가 3년자는 빠졌지만 3년을 있으면 풍어를 얻는다. 제가 그 아이들하고 생활을 할 때 매일 하루에 저녁에 아이들 학교를 끝나고 오면 매일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대표기도 시키고 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오래도록 했어요. 10여 년 넘게 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대표 기도하면요, 저나 집사람 기도하고 비슷하게 합니다. 목회자 기도처럼 해요. 목회를 시켜도 기도 파트에서만은 저랑 집사람 기도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이 기도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마정 집사님도 오늘 기도할 때 흐름이 있어요. 주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기도를 먼저 하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작은지를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은 아름답고 좋은 일이다 하는 기도로 끝을 대부분 맺습니다. 그런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10수년을 듣다 보니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생활은 좀 분리되지만 기도 자체는 목회자 기도인 거예요. 찬송이요? 찬양이요? 모르는 게 없었어요. 굳이 이거 찬송가, 복음성가 피지 않아도 뭐 그러면 그냥 탁 나오는 거죠. 이게 시간의 힘인 겁니다. 그런데 다 지금 교회를 다니냐? 그렇지는 않아요. 한 30%는 교회를 다니는데 나머지는 멀리 갔어요. 기도는 되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뭘 할 때 1만 시간 동안 그것을 한다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전문가예요. 우리 남원장님 그 계통에 얼마 있으셨죠? 네? 30년이요? 예. 그냥 줄여서 하루에 5시간만 쳐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하루에 1시간씩 1만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요, 27.6년이에요.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20년, 30년 했다, 그러면 전문가예요. 근데 20년, 30년 했는데 아직도 어리버리하다, 그건 바보거나 제대로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죠. 신앙생활을 30년 했다, 그런데 아직 뭔지 모른다, 그건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성경을 이루고 다니니까 그게 경건한 줄 아세요? 저는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경건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20-30년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저절로 성경이 이리 갑니다. 이상하죠? 이게 1만 시간의 힘이에요. 잘못하면 습관성 되기는 쉽지만, 그러나
오랜 생활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에게만 있는 아우라가 있어요. 어제 교회 나온 사람이나 30년 신앙생활이나 똑같다. 그거는 30년 신앙생활 한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1만 시간이라는 또는 1만 번의 어떤 반복된 행동은 굉장한 겁니다. 우리 여기 김 원장님은 오래전에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셨어요. 막 환상도 보시고 대단하셨죠. 그리고는 한동안 뜸했어요. 많이 듣던 소리 같죠? 네. 그런데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순식간일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과거에 했던 가락이 있거든요. 그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뜸했다가 하는데 아직도 뜸하다. 교회 다녔는데 그거는 그 전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영혼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으면 우리가 내 마음에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요. 고민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장벽들을 깨부시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처음부터 막 엄청나게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막 왔는데 막 10년, 20년 신앙생활한 것처럼 생각이나 행동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양구에 처음으로 목회를 할 때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교회를 왔는데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요. 교회 오래 다닌 아이 같았어요. 물어보면 처음 교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전도사하고 결혼했거든요. 근데 그 전도사는 지금 교회를 안 다닌대요. 이걸 어떡합니까? 실컷 두들겨 맞고 돌아와야 될 건지 아니면 어떡할 건지 하나님만 아시겠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어떤 과정을 밟으면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기본 그 인격이라든지 행동이 갖춰지는 과정에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장벽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것 같습니다. 예배라고 생각해 본다면 주일날 예배 오는 거요. 그거 결코 쉽지 않아요. 교회 안 다니던 분에게는. 주일날 안식일 지킨다는 거.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정도는 대략 이제 해결한 것 같은데 그 해결한다는 것도요. 사실은 주일날 얼마든지 다른 일을 해야 할 만한 상황들이 닥칩니다. 그런데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고민 없이 주일날 안식일 예배 드리는 것과 다른 일도 같이 병행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고민이 찾아옵니다.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다가 어느 한쪽으로 결단을 내립니다. 결단을 내릴 때 요 마귀가 가만 안 놔둬요. 깨작깨작. 누군가를 통해서 가족이든 지인이든 아주 친한 사람이든 직장 동료든 아주 깨작깨작 하는데요. 이야. 그리고 더 큰 건 뭐냐면 상사가 뭐라 그럴 때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상사 이 권면을 뿌리치기가 어렵거든요. 제가는 그것도 양구 얘기인데요. 신앙이 좋은 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명절 때만 되면 교회로 도망와요. 장남이거든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럼 모든 식구가 다 와서 친척이고 뭐 다 와서 뭐 작은 아버지 뭐 고모들 쫙 와서 있는데 이 청년만 도망가는 거예요. 교회로. 장손이 제사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도망가는데 도망가서 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문제죠. 그럼 막 질타하고. 또 군대를 다녔는데 군대에서는 이게 뭐 상사들이요 또는 뭐 부대원들이 뭐 회식할 때 그때 이제 술 문제가 늘 대두됩니다. 다른 거 먹는 거야 뭐. 술, 우리 기독교는 술을 안 먹잖아요. 지금도 가볍게 한 잔씩들 하시는 분 계세요? 네, 뭐 믿음대로. 그렇다고 너무 꾸짖지는 마세요. 곧 술을 끊을 때가 옵니다. 네, 네, 끊어야 되고요. 네. 그런데 자기는 바라볼 수도 없는 아주 높은 분이 어이 원일병 이리 와봐. 뭐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있잖아요. 뭐 정성 뭐 무슨 뭘 어쩌고 모르고 이제 하는데 자네가 그렇게 신앙이 좋은가? 한 잔 받아. 그러면 거기서 저는 기독교인이라 안 먹습니다.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왕따예요. 그런데요. 주일날 예배를 가야 되는데 가만히 두나요? 일부러 막 일 시키고 심부름 시키고 못 가게 하고 딱 끊고 가면 그 다음부터는 또 상사들이 가만히 안 둬요. 뭐 얼차려 시키고 예전에는 때리기도 했거든요. 그건 다 맞는 거예요. 때리는 것도 한계가 있죠. 몇 번 때리다 보면 지들이 지쳐요. 그럼 주일날 되면 교회 갑니다. 그러면 아이 저희 쌍 그러지만 그러고 갑니다. 그런데 같은 부대에 기독교인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친구는 주일만 되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교회를 못 가요. 자기가 병장 될 때까지 그러고 살아요. 그 친구는. 못 부리치니까. 믿음으로 승리를 못하면 마귀의 코가 꿰가지고요. 마귀가 하나 짜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대하고 나면 후회로 남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는 믿음으로 승리한 친구는 주일만 되면 성경책 들고 떳떳하게 가는 겁니다. 누가 말을 못해요. 이미 저건 건드려봐야 소용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주일 예배 오는 것만으로도요. 대단한 겁니다. 이미 주일 되면 당연히 저 사람은 교회 가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나도 내 마음속에 혹여라도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손해가 생기더라도 감당할 만한, 감수할 만한 믿음이 이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혹시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한국 교인 중에 주기철 목사님 모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병야에서 목회하실 때 그 교회를 누가 다녔냐면 조만식 선생이라고. 이름 들어보셨어요? 그것도 모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장로님인데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민족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은 예배에 좀 늦었어요. 워낙 정치적으로 유명한 분이니까 만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그때 좀 늦게 허겁지겁 들어옵니다. 그때 이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 제자예요. 거기서 주 목사님이 장로님 거기 서세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조만식 장로님이 씁니다. 그리고 예배를 쫙 진행하다가 장로님 기도하세요. 거기서 조만식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서 그리고는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사람 만나는 것을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서 예배 시간에 늦었으니 죄송합니다. 회개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고. 그래서 평양에 있는 교회가 평양 예루살렘이라는 소문이 난 거예요. 사실은. 믿음으로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지금 저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참 안타까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섭리가 있으셔서 저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여러분 매주마다 뭐 갈등이 없겠습니까? 문제가 없겠어요? 빠지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고 뭔가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열심히 참석한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네. 평생을 가능하면 건너뛰지 마시고 네. 빠지지 마시고 그렇게 열심히 잘 참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도 그렇습니다. 찬송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 그런 거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교회를 오래 다니지 못한 분들 또는 잘 다니다가 한동안 뜸했던 분들 방학 기간이 좀 오래됐던 분들 그러면 알았던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래방에 가서 노래할 때하고 저 노래방에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노래방에서 노래할 때하고 교회에서 찬송가 할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때는 참 요란 뻑적지근하게 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근데 교회만 하면 경건해져요. 목소리도 줄어들고 잘 들어야 찬송 소리가 들리는. 그러면 교회에서도 막 노래하고 춤춰도 되나요? 네, 혹시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찬송하면 다 일어난대. 그럼 막 흥얼흥얼하면서 특히 흑인들이 더 그렇습니다. 예스! 해가면서 막 할렐루야! 해가면서 막 노래 중간에 막 추임새도 넣고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만은 찬송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황소 한 마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내가 찬양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앞으로 헌금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도 또 그렇긴 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찬송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목이 결절되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기도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기도를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됐는데 기도하라 그러면 다른 건 모르는데 말은 얼마나 잘합니까? 강의할 때 어디 가르칠 때 뭐 할 때는 참 얘기를 잘하는데 기도하라 그랬으면 말이 딱 끊어져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근데 기도가 술술술술 잘 나온다. 술도 안 먹었는데 근데 잘 나온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이제 교회 3년쯤 됐으면 기도도 술술 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먹어야 기도를 한다는데 뭐 정 안 되면 한 번쯤 권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도할 때가 됐으면 기도도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소리 내서 가능하면 크게도 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청년 때 누가 기가 하면 좋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기도를 했는데 저는 목이 약한가 봐요. 금방 결절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미 깨달음이 너무 늦었어요. 그때는 좀 천천히 해야 되는데, 네, 제가 목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도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기도는 호흡과 같다고 그랬어요. 숨을 쉬냐 안 쉬냐.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가기 위한 숨을 쉬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언제가 됐든 몇 번 됐든 기도를 끊임없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집에서요, 한번 해보세요. 집안 식구들하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말이죠. 네,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그거는 끝장내려고 작정하지 않고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 내 마음에 이 맺힌 게 있는데 꼭 해결돼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말을 못해요? 안 돼요. 기도하세요. 자연스럽게 냅니다. 아버지거든요. 무슨 기도든 들어주실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하다못해 모세처럼 하나님 나 안 해. 죽여 차라리. 그렇게 기도했어요. 참. 엘리야는 안 줄 아세요? 우리 굉장한 선지자입니다. 모세도 그렇지만 엘리야도 그래. 하나님 나 이제 됐으니까요. 여기서 그냥 죽일래요. 죽어. 그냥 죽여주세요.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래? 죽여줄게 이리 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시고 물을 보내셔서 먹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내고 용기 내서 일어나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지. 힘들게 해서 괴롭게 해서 고통스럽게 스스로 목을 매서 스스로 죽게 만드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이게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헌금. 이건 참 말하기 교회에서 목회자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지만 그러나 성도가 성도로서 살아가기 참 어려운 분야지만 꼭 해결돼야 하는 부분이 헌금입니다. 전 벌이가 없으니 11조 낼 건 없고 힘들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전 들 게 없어서 내 마음이 안타깝고 힘들 때, 먹고 살기 힘들 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라고 그럴 뿐이 아니에요. 즐겁게 낼 수 있는 한계에서 대부분 됩니다. 그런데 이건 있어요. 내가 내 자식이 엄마 돈 그럴 때 머릿속에 이게 지가 맡겨놨 나에게 뒤질라고 어디서 돈을 이럽니까? 그런 부모는 없거든요. 줘요. 주는데 엄마가 생각해서 좋은 것을 줍니다. 아빠도 그렇고. 할 수 있으면 많이 주려고 그러지 적게 주고 깎아주고 막 이렇게 하려고는 부모는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감당하면 엄마 1,000원 그러면 1,000원 갖고 되겠어? 10,000원 이렇게 주지. 1,000원 줬는데 담배 피고 술 먹고 이런 데 쓴다. 그러면 1,000원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삐딱하게 가는 거예요. 예. 그러나 줬는데 애가 씀씀이가 괜찮아. 그거 갖고 되겠니? 사람이 기본적으로 한 10만 원 갖고 있어야 되고 탁 주지 않겠어요? 뭐 그렇게 주지는 않죠. 그래도 네,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나는 왜 달랐는데 안 줘, 씨! 그러니까 안 주는 이유가 있으신 거죠? 우리는 다 모르지만 줄 때 되면 다 주십니다. 그래, 주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손이 크신 줄 아세요? 꼭 지같이 생각해요, 사람은. 딱 지가 원하는 만큼만 달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 그것도 감당을 못할 것 같으면 안 주십니다. 그러나 주실 것 같으면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내가 허용하는 법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어떻게 정해놓는 줄 아세요? 소, 염소, 양, 이 차를 내려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사람, 그럼 밀가루도 밀가루 전에 비둘기를 드립니다. 집 비둘기, 산 비둘기. 산 비둘기를 잡아와야 돼요. 산에 가서. 네. 잡지 못할 사람은 집에서 기르면 됩니다. 그리고 집 비둘기를 그것도 안 되면 밀가루로 하는데 밀가루도 양이 있어요. 뭐 1에바, 2에바, 뭐 10분의 1에바. 안 되는 사람은 한 움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능력. 드릴 때 이 양은 기쁜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양이 10,000마리 있는데 한 마리 드리기도 싫어요. 그래서 그것 드리기도 싫어서 어떤 걸 드리냐? 털 빠진 거, 다리 저른 거, 눈 없는 거, 장린 양.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런 거 갖다가 니들 한번 왕한테 갖다 드려봐. 받겠냐? 근데 나한테 그런 걸 드려? 그러면서도요, 희죽희죽 웃으면서 드리는 거. 하나님이 뭘 알겠어. 이런 거. 뭐 기도해도 뭐 응답도 없고 들으시기는 하나 귀가 있기는 해. 이러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아이 번겁다. 번거롭네 이거.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싫어서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버렸다고 하지만 같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떠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서론이 예배 다 끝났는데 이 뒤에 쭉 있는데 이것만 하고 끝낼 지금 상황인데요. 이 성경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을까요? 그건데 오늘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삶을 사셨나 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장 21절에 고난을 받으사 22절 상반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22절 하반절에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 뭔가 모르게 이 세상과는 좀 뭔가 어긋나는 뭐가 삐걱거리는 게 있어요. 잘 안 맞는 게 있어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모일 때는 상관없지만 같이 그 회사 생활하는 사람, 직장 생활하는 사람 또는 같은 가족이라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 때는 뭔가 모르게 신앙생활 때문에 조금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핍박이 오기도 합니다. 드러나든 아니든 뒤에서 몰래 하든 또는 드러나게 하든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받는 고난은 비교가 안 되지만 그러나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난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각오해야 된다. 사탄이 가만두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23절에 있죠. 우리가 참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나를 욕할 때, 그리고 말이 돼도 욕할 때 같이 욕하는 거예요. 쉬워요. 할 수 있잖아요. 해왔던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저쪽에서 막 욕해요. 그럼 나도 욕해요.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네. 욕도 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세게 네. 이기려면. 그런데 주님은 욕을 먹었지만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을 받아요. 그 예수님의 그 치욕을 당하는 그 장면을 보면요, 이걸 어떻게 참으실까? 예수님을 끌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을 벗겨요. 그리고 왕이 입는 붉은색 옷을 입힙니다. 머리에는요 가시의 면류관, 탱자나무라고 그럴까요? 거기 있는 나무는 조금 더 가시가 길고 굵고 단단합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여기다 씌우고는요, 그리고는 갈대 지팡이, 국수입니다. 그냥 지팡이로 써요. 거기는 그 갈대 지팡이로 여기를 때리는 겁니다. 그렇게 파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건 아프니까 힘들지만 더 치욕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 얼굴에 얼굴을 대고 침을 뱉습니다. 얼굴에요. 태뱉으면서 따귀를 때리면서 누가 때렸게? 알아맞혀봐. 네가 그리스도라며 그거 알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보통 사람 같으면 잘못하지도 않고 죄도 없는데 그리고 당하고 있다. 그러면 아마 최소한 욕을 2시간 하다 죽을 것 같아요.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그런데 일절 대꾸하지 않았어요. 욕도 안 하시고 위협도 안 하시고. 우리 같으면 십자가에 매달리든지 그런 욕을 하면 너희 새끼들 나중에 니들 봐. 지옥에 가서도 내가 대가리부터 자근자근 밟을 거야 니들. 그리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일절 말씀하지 않아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리십니다. 하나님, 저들은 자기의 죄를 모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아가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다 닮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씩은 주님을 닮는 흉내를 해가면서 사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내가 넌 죽었어 새끼야 그러죠. 그런 얘기 해보셨나요? 승질 나 많이 죽었다. 어떤 때는 내 승질 다 죽었다 이 새끼야 그러고 말이죠. 예, 그럼 욕은 왜 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그게 성경에 있는 거야. 용서 못하겠니? 그러면 너도 나한테 용서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용서 못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기 자신일 때가 있어요. 제3자는 용서가 가능해져요, 때로는. 그런데 나의 허물, 잘못은 때로는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정직하고 바르게 산 사람이 늘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때로는. 왜냐하면 자기 실수 용납이 안 되거든요. 완벽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좀 어렵습니다. 나도 좀 용서를 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듯이, 다른 사람을 받아주듯이 나도 용서하고 받아주고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을 말이죠. 그래야 가능해져요.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리 한 것은 너희들로 말미암아 본받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야. 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도록 우리 목표는 있어야 되잖아요. 목표를 높게 두라고 그랬는데 좀 예수님에게 목표를 두고 사는 겁니다. 예, 부지런히 주지 않더라도 말이죠. 목표도 없이 목표를 저 밑에다 두고 말이죠. 그리고 살면 그건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20년 가면 예수님은 아니더라도 예수님 흉내는 내내 이래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딱 이 흉내를 내고 사는구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간혹 예수님의 흉내도 내면서 마귀 흉내도 내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예. 마귀 안에서 떠나가라. 그렇다고 기분 나빠하지는 마세요. 예수님께도 베드로에게도 그러셨거든요. 단 한 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귀야 내게서 따라가라. 그 얘기를 들을 때요 섬찟할 때가 있어요. 성경을 수없이 그 부분을 읽어 나갈 때마다 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니나 해야 되는 일이요. 그걸 목표로 둬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본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아주 작은 부분이나마 주님을 따라가며 본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